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As You Have Promised, Lord, 주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라는 제목의 말씀드립니다. 기억절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 말씀,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은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성경의 약속을 기다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전에서도 예수님이 오신다는 약속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시므온이었고 또 한 명은 안나였습니다.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를 만나는 것이 그들의 소망이었고 그들은 그분이 꼭 오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었죠. 그렇다면 시므온과 안나는 누구일까요? 먼저 시므온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는 뜻이고 그는 레위지파 제사장이었습니다. 안나는 그의 이름의 뜻이 은혜라는 뜻이고 남편과 사별한 과부로서 성전에서 봉사하며 여선지자로서 살아오던 사람이었습니다. 시므온과 안나는 경건한 마음으로 늘 메시아를 고대하고 말씀을 연구하던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 바로 메시아로 약속된 그 아기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들이었어요. 어느 날 시므온의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합니다. 성전으로 빨리 가야 한다는 조바심이 그를 압도했어요. 성령께서 시므온을 성전으로 인도하고 계셨죠. 1절에 성령께서 시므온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너는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볼 것이다. 그래서 시므온은 항상 이 약속을 기억했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바로 오늘이 그 약속이 성취되는 그 날이었던 거예요. 시므온이 성전에 도착해 보니 제사장들은 전에 하던 대로 똑같이 자기의 일을 하고 있을 뿐이었고 그 누구도 메시아가 오셨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시대의 소망 50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해요.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지 약 40일 후에 요셉과 마리아는 그를 주께 바치고 제물을 드리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갔다. 많은 사람들이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오가고 있었지요. 시므온은 그때 한 가난한 부부를 바라보았습니다. 젊은 엄마는 아기를 조용히 안고 있었죠. 이 부부는 아기를 봉헌하고 정결 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손에 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성전을 향하여 오고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마리아와 요셉은 왜 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갔을까요? 먼저 봉헌 예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봉헌 예식은 출애굽 당시 마지막 재앙이었던 유월절, 여러분 기억하시죠? 모든 처음 난 것들은 다 죽임을 당했던 재앙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문의 임방과 설주에 피를 바르고 그리고 그 집 안에 있는 사람의 첫째를 살려주셨죠. 그리고 명령하셨어요. 모든 처음 난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처음 난 것을 봉헌하고 그리고 나에게 속전 돈을 내고 처음 난 것을 다시 사가야만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사람들은 초태생,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기념했죠. 그리고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가 행하고자 했던 정결 예식은 레위기에 근거한 거였어요. 레위기에는 남자아이를 낳은 어머니는
40일이 지나야만 깨끗하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아이를 낳는 것도 부정한 것, 그러니까 직설적으로 말하면 더러운 것이라고 엄명했어요. 그리고 그 더러운 것이 깨끗해지려면 40일이 지나야만 한다라고 말했죠.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은 지 40일 되는 날에 자신의 깨끗해짐을 위해서, 정결 의식을 위해서 성전을 향하여 가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더 생기죠? 왜 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갔을까요? 원래 성경 말씀대로 하려면 1년 된 어린 양과 비둘기 1마리를 가져와야만 했어요. 어린 양은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왔고, 비둘기는 속죄, 죄를 씻어주기 위한 의미로 비둘기를 가지고 왔죠. 그런데 가난해서 양을 살 돈이 없는 사람은 양 대신 비둘기를 가지고 와서 1마리는 번제로 삼고 1마리는 속죄 제물로 삼을 수 있었던 것이죠. 비둘기도 살 수 없는 형편이라면 반구, 그러니까 산비둘기를 사거나 혹은 잡아서 가져올 수 있었겠죠. 이렇게 비둘기 1마리는 번제로, 그리고 1마리는 속죄 제물로 드려지게 됩니다. 정결 예식과 함께 아기 예수님이 봉헌되었어요. 그때 제사장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돈이 좀 많은 사람이 아이를 봉헌하러 오면 양도 바치고 또 자신에게도 얼만큼 이익이 돌아올 텐데, 이 가난한 부부가 겨우 비둘기 가지고 와서 아기를 봉헌한다고 하니 썩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그렇게 봉헌식을 진행했어요. 제사장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아기 예수님을 받아 들고서 하늘의 하나님께 봉헌하는 의식을 진행했어요. 그리고 아기를 내려놓으려고 하는 그 순간 시므온이 아기에게 다가왔죠. 그리고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당신의 구원을 보게 하셨으니 저를 평안히 잠들게 하옵소서. 그때 마리아는 시므온의 얼굴이 빛나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그 제사장의 얼굴에 기쁨의 눈물이 흐르는 것을 보았어요. 마리아와 요셉은 시므온이 기도하는 것을 놀라운 마음으로 들었어요. 이 늙은 선지자는 다른 제사장들과는 달랐어요. 메시아에 대한 비밀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기도하는 것을 본 한 사람이 또 있는데, 그가 바로 늙은 여 선지자 안나였어요. 이 여인도 오랫동안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메시아를 보기를 원했지요. 시므온과 안나는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메시아인 예수를 맨 처음 알아본 사람들이었어요. 어린이 여러분, 드디어 시므온과 안나의 소망이 이루어졌어요. 어떤 제사장에게는 예수님이 그저 한낱 가난한 집의 가난한 아기로밖에 보이지 않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분이 성경이 약속한 귀한 선물로 보였어요. 여러분, 제 눈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귀한 선물로 보여요. 여러분이 떠들고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실수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는 정말 귀한 선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 기억해 주세요. 매일 드리는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귀한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시대의 소망 54페이지입니다. 이 아기가 바로 모세에게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선포하신 분이셨다. 그가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분이셨다. 이 아기가 바로 선지자들이 오래전부터 예언한 분이셨다. 그는 만국의 보배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셨다. 이스라엘의 명부에 기록되어 우리의 형제임을 선포하는 그 연약한 작은 아기의 이름은 타락한 인류의 소망이었다. 질문드립니다. 여러분은 언제 어느 교회에서 봉헌을 했나요? 두 번째, 시므온과 안나의 소망은 무엇이었나요? 세 번째,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인가요? 네 번째, 예수님이 왜 우리의 소망인가요? 다섯 번째,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해 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 어떤 제사장은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했고 어떤 제사장은 그 아기가 하나님의 귀한 선물임을 알아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귀한 선물을 알아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해 주세요.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